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한 절 말씀만 봉독해 올렸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하셨고 어두움을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도 낮과 밤이 있죠. 그 낮과 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그걸 빛과 어둠으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둠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그 빛과 어둠을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그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은 아침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는 새벽이 오고 곧 태양이 뜨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때서부터가 낮이 되는 거고 저녁에는 어두움이 시작되는 거죠. 저녁이 지나면 밤에는 캄캄한 어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것은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로 마친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이에요. 아주 이건. 이 세상의 이치건 창조, 구원, 심판의 그 모든 역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빛이 먼저고 어둠이 나중이고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아담 진리로 맞추는 그것이 어둠으로 시작을 해서 빛으로 맞추게 되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 구원의 역사.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4장에도 볼 것 같으면 먼저 율법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낳기 전서부터 나는 아들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나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는 태에서부터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었고 진리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부모가 믿었어도 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는 먼저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폐하가 모태에서 나와서 으앙 하고 울 때 그 코에 숨이 쉬어져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코에 그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말하자면은 아담의 영이 들어가는 거지 그때 세상 영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전부가 다 율법의 어두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믿음에 이끌려서 하라는 대로 하고 쫓아서 신앙을 하지만은 때가 돼서 장성해서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그때서 아들이 되는 거지. 진리 아들이 전국 백성이.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두움에 대한 거 이것은 진리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이 무슨 세상입니까? 율법의 세상이잖아요. 어두움의 세상이잖아요. 어두움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어두움이 아닌 전부가 다 빛만
원래 있었던 것 같으면은 빛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전부가 다 빛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진리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율법의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근본 무슨 뭐 아예 그냥 밤과 낮도 없는 그냥 아주 빛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 위에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신다. 수면, 물 숫자, 물 위에 운행을 하신다고 말해요. 율법 위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율법 위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강 건너를 건너갈 때도 물 위를 걸어서 오셨고 오늘날 우리들 심령에도 율법에 내 심령 위에 보혜사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고 그 다음이 진리의 빛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율법 아래 있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가는데 바로 구원의 과정이 어둠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의 빛으로 맞추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이건 뭐냐? 밤에 안 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낮에만 다니고 밤에 나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면은 그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밤에 나가면 안 돼. 낮에만 다녀야지. 이렇게 해도 말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율법 아래 매여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에 그 빛이 필요한데 이 세상도 어두움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밤만 계속되면은 사람을 비롯해서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태양 빛이 없으면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하다못해 반사적인 빛이라도 있어야 돼. 그래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밤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은 달빛도 있죠. 그것은 스스로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의 빛을 예표하는 어두움의 빛. 그러니까 율법 아래도 빛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세상적으로 의로운 사람들, 그것들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의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말씀의 증거가 안 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그저 그냥 뭐 무조건 그냥 뭐 말씀만 전한다고 이게 무슨 복음이다. 그거 전부 다 거짓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사람이 뭐예요? 율법의 사람, 어둠 가운데서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 그런 거 아니야. 사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열어 보여주고 무슨 사람이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거짓이에요. 그건 뭐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그 말이. 그것이 계시의 믿음이라고 하는 계시의 믿음. 그 계시의 믿음을 받기 이전에는 전부가 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아서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는 너희가 율법 아래 갇혀 있느니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신앙인들이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의 종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가 전하는 말씀에 그 등불 율법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율법의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율법 아래서도 의로운 자들이 있잖아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율법의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지만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의 그 임시 비치는 켜서 비치는 그 등불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큰 거, 더 큰 증거가 나한테 있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빛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게 뭐예요?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을 율법의 빛 그런 게 아니라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이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 아무도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데도 저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선한 일을 하네. 착하네. 말하는 거나 하는 일이나 이게 딱 보면 아이고 뭐 빛이 난다고 그러는가 보통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 일이나 말하는 거고 전부 이렇게 보면 남에게 본이 되고 아주 그냥 빛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는 인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을. 사람이 보는 인격하고 하나님이 보는 인격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율법과 진리의 이 본질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인격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선, 하나님의 의는 그냥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는 길이 있어요. 죽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쉬운데 죽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이방인들도 다 알고 다 아는 거야. 이건 촛불이 그냥 불이 붙어요? 자기 몸을 죽이는 겁니다.
태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을 거야. 다 알지. 예? 왜 초들은 들고서는 교회 서고 전부 다 그걸 비유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빚된 자녀로서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의 사람은 절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이나 그렇게 가. 나는 가기 싫다는 거죠. 왜? 죽는 데 있으니까. 육신도 살고 영도 살고 다 살아야 좋은데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려면 먼저 죽어야 된다는데 그 비밀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게 기이한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이한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건 남도 살고 나도 살고 싸워서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삶의 목적인데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기이한 빛 사람이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죽음 가운데 사는 길이 있기 때문에 기이한 빛인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성경 말씀에서 노다지 죽음과 부활 너희가 만일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서 저걸 하면서도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말씀은 다 아는데 실상 이 마음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가 한 말씀으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목자이신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나온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왜 부인해야 되는지 내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아니죠. 입으로만 예수 찾지 마음은 다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자는 예수를 섬기는 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니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봐도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이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려면은 생명의 빛.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있지도 빛이 없으면은 사람도 생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저 태양빛이 중요한 거예요. 저 태양은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생명의 빛, 바로 이것은 진리의 빛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율법 아래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어요. 빛 가운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빛의 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복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서의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이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택한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율법의 빛을 쫓아서 세상 윤리 도덕적인 그런 의인이 되어 있으면은 빛 가운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것은 율법의 그 윤리 도덕적인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 있느냐,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소망을 가진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서 내 마음을 그분께 내드리면은, 맡기면은 보혜사께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빛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길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육신이 내가 지금 뭐 완전해졌고 거룩해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완전해졌고 약속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종들이 자기는 다 이루고 거룩하고 저한 것처럼 그렇게들 교인들 에게 말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아주 썩는 거예요. 아주 한마디로. 그래서 이 세상 끝날에는 목자들이 다 목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뉘우치고 저 해봤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 주의 종들 가운데 더 많은 거예요. 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저는 그래서 본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직함을 쓰지, 전 나가서 누가 어디 가서 목사라는 소리 안 해요. 난 목사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고 싶은 거지. 전도하고 싶은 거지. 오늘 신앙인들은 다 주의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이런 그 거짓된 종들이 어디 있어. 목자는 오직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에 일하는 주의 종들이 자기가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재림주인 척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지들이 전부 다 가로채는 거지. 가로채는 거.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보혜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듣고 우리들이 전하는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예?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빛과 어둠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빛을 가지고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을 가지고도 빛이라고 하고, 그게 뭐예요? 진리를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을 진리라고 하고, 그런 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오직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진노하고 저주하고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 세상 것으로 무역해들어 가지고 그게 무슨 복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 그거 다 율법 아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같이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둠이. 우리들도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을, 바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생명의 빛을 받았다고 하는 거, 얻었다고 하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